강의를 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바이올라 대학교와 탈봇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섬기셨고 현재는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신 미국 새들백 교회의 온라인 담당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소그룹만 약 2,100개이시며 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소그룹에 배치하고 온라인으로 리더를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한인 1.5세인 목사님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 미국 목사 케빈도 운영하고 계시며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라는 책도 저술하셨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에 계심에도 저희 차세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케빈 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비하신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제가 사역하면서 배운 것들을 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또 제 이야기도 나누면서 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이 제너레이션 이 Z라고 하죠. 젠 Z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는 어떠한 문화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 교육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절망적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 있는데도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 미국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 문화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포스트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문화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고 복음은 절대 진리는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그게 진리이십니까? 저에겐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대화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가서 포스트 크리스천니티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종교였다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 이제는 기독교 사상과 가치는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으로 지금 미국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문화와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크리스찬이티든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의 진리이든 상대 간의 이 대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결 구조가 세상과 대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번만이 아니죠. 늘 교회는 이 세상과 대결 구조를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맡겨진 그 대결 구조에 있어서는 진리가 세상은 상대적인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은 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치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confusing 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를 듣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헷갈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이 문화와 사상이 주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미디어예요. 바로 미디어인데, 그러면 더욱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 사상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유튜브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도 다 잘 사용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줄 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아직 인터넷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책을 읽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책을 읽었어야 됐거나 누군가가 글을 쓴 거를 읽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알기 원했으면 도서실에 가서 아니면 서점에 가서 그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에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권위를 얻어서 자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강의를 보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비슷한 그러한 생활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 살아간 저희들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말싸움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을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말을 하면 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떠한 말이냐면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라고 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말에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 세대 가운데서는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맞는 말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누군가가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출판사가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여 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 과정을 다 거쳤더라면 분명히 이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에 저절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시대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내가 어디서 봤는데 라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이게 똑같은 생각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들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여 카메라 앞에 서서 카메라 앞에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편집을 하여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거는 아이들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겐 중요한 건 구독자 수가 많다면 그렇죠?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진리의 여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러한 또 다른 매체로 그러한 권위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 동거 괜찮은 것 같더라. 내가 어디서 봤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기론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하기론 낙태하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 자체가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의 채널이에요. 그거를 통하여서 선한 것이 갈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야라는 에 대한 모든 컨텐츠가 미디어로 전달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러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육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에게만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동일한 것들로 동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거 해야 된다더라. 저거 해야 된다더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활의 방식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들에게는 있지만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그게 뭐냐면요. 그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저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른들 안에서도 그 분별력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 안에서도 분별력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른들도 높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분별력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는 discernment라고 하는데 분별력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오면서 이것이 분별력이 쌓아지는 것이 정말 비근한 예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이러한 것은 배신을 좀 당해봐야 알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직 산 인생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You cannot give what you don't have. You cannot give what you don't have.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없는 걸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밀레니얼과 제너레이션 Z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어떠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남겨줘야 돼요. 만약에 남겨주지 못한다면 우리 어린아이들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이 악한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이 사상을 끊어놓는 것 그리고 바꿔놓는 거는 그 어떠한 것보다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우리는 빨리 그 분별력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 6절과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게 하여 보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라고 나와요. 시험하여 보라라는 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이 이 미디어 시대,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문맥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죠? 우리 지금 이야기한 그 똑같은 문맥을 지금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분별력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악한 시대에 헛된 말로 속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맞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하도록 하라. 시험하여 하도록 하라. discern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있는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사람의 삶 가운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아이들의 나이는 낮고 그리고 경험은 낮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 주는 악한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마 이 교사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을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온라인 시대라고 하는데 줌으로 소그룹을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내가 줌 입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만두면 안 됩니다. 너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별력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시고 하시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남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절망적이죠.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 절망입니다. disappointment, 실망감. 그렇죠? 계획했던 것. 2020년 와 새로운 데케이드다. 영어로는 데케이드라 그러거든요. 새로운 2020년이다 하고 저희 교회는 4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40주년 파티하자 하고 파티하려고 1년 내내 파티하려고 했는데 3월에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저희 계획들도 다 이렇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또 절망도 실망하신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우리들이 포기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신앙과 또 섬김과 봉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가장 필요할 때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완벽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언어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한 게 있대요. 웁스. 여러분 웁스 아시나요? 여러분 실수할 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웁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한 분별력까지는 없어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는 승리하거든요. 교회는 승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은 분명히 건강한 청소년으로, 건강한 유아로, 건강한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분명히 서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믿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 같은 그때 이제 2000년도쯤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이민이 되게 많았을 때예요. 미국으로 되게 한국에서 많이 왔을 때인데 저희 같은 제너레이션, 저희 같은 세대를 1.5세 Korean American이라고 합니다. 1.5세 한인, 미주 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고민해 봤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자랐고 미국에 와서도 한인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키워왔고 사역자가 됐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한 4년 정도 온라인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사역을 했는데 왜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시작했기보다는 사실 궁금해서 시작했어요. 온라인 사역이 정말 교회에게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조금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좀 넓게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는데 왜 코로나를 우리 시대 가운데 허락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교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린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세대가 있고 디지털 세대가 있어요. 아날로그 세대는 디지털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죠. 그리고 디지털 세대는 아날로그 핸드폰이 없는 시대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낀 세대예요. 아날로그도 알고 디지털도 아는 세대입니다. 굉장한 유니크한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니까 이 시대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로서 섬기고 계시니까 교육자로 섬기고 계시니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고민하고 그것을 넘겨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간증으로 강의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10살 때 미국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쭉 자라고 교회에서 굉장히 장난꾸러기로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교회는 매주 가는데 매주 가서 선생님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들, 그렇죠? 얘는 좀 안 왔으면 하는데 매주 오는 아이,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제가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저를 맡으신 교사 선생님께서 마지막 그 공과 시간에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지금 제 옆에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Read with Me Bible이라는 NIV 스토리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도 이렇게 있네요. 저한테 주신 선생님의 사진도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미국에 와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사도 여러 번 했는데 이상하게 제 책장 가운데 늘 꽂혀 있었어요. 제가 챙긴 건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마 챙기셨겠죠. 하루는 제가 온라인 사역자가 돼서 세르베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다가
오른쪽에 딱 돌아봤는데 그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보고 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신 그 선생님은 선물을 주신 그 20년 후에 그 아이가 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돼 있는 걸 아실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하지만 제가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왜 많은 것 중에 이걸 주셨을까? 책도 안 좋아하는데, 그쵸? 책도 안 좋아하는데 왜 이걸 주셨을까? 읽지도 못하는 영어로 된 책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선생님은 저에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넘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언젠가는 한국 가서 꼭 찾아뵙고 싶은데 만나게 되면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그 말을 또 여러분들이 제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하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성경책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수고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헌신이 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완벽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귀한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하나님은 읍수하지 않는다. 네, 끼인 세대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알 수 있는 강의였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질의응답을 저희가 받기 전에 네, 그동안에 저희가 좀 했었던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네, 계신 사역을 추가로 저희가 조금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네, 생기시는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받는 것으로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네. 이제 목사님께서 새들백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가치관이나 여기고 있으신 전략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늘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라인 사역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역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그 키워드가 너무나도 핫해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어가 되어서 온라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온라인이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포커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이거 해도 되는 거냐, 온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과 고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어도 보시면 온라인 미니스트리거든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은 형용사예요. adjective이고 ministry는 noun입니다. 명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형용사는 명사를 describe하는, 형용해주는, 가르쳐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다. 나는 목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다라는 것을 늘 제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남기고 심기우는 것, 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이 방법론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 교육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목적도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싶은데요. 근데 저희도 또 교육자로서 실제적 고민으로서 평신도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또 그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팔로우할 것이며, 어떤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는지, 또 새들백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러한 교육들 그리고 트레이닝들 훈련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를 지나갈 때 차가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빠지지 않게 그 가드레일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은 care예요. care.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기한 게 온라인으로도 스크린으로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에 서는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카메라 렌즈가 사람의 눈,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녹화에 임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우리는 영혼으로 서로 영혼으로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care 영혼의 돌봄이죠. 굉장히 돌봄이 필요해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영어로 How are you? 이러면 어, I'm good. 이렇게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그 영혼의 잘됨에 있어서 정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당신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목사로서 있고 2100개 정도의 소그룹 리더들이 있는데 제가 혼자 당연히 그 영혼들을 케어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100명을 돕는 저의 한 30명 정도의 목자라고 말하는 평신도 리더들이 있어요. 그럼 그 리더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케어하듯 당신이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케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본을 보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에 막 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쪽 지역은 어떠하신가요? 이러한 케어를 늘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드레일은 트레이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인 것들이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훈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반을 통하여서 이게 어쩔 때는 줌을 통한 이렇게 리얼타임 라이브로 하는 그러한 훈련이 될 때도 있고 혹시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언제든지 그 훈련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수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케어와 인포메이션이 함께 가는 것을 저는 관장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더 저희가 또 특별히 차세대 교육부서인데요. 새들백 교회가 굉장히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잘 되어 있는지 저희가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네.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영화부터 이렇게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혹시 어떻게 온라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게 정말 인격적인 교제가 아까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케어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셀리백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서 딱 터진 이후에 3월 달이었죠. 3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이 닫혔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전 교역자들을 줌으로 모았습니다. 줌으로 모아서 당신 사역은 어떻게 대체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돌아가면서 굉장히 긴 미팅을 했어요. 그 중에 저희 세르베 키ds, 그러니까 우리 차세대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의 이제 턴이 돼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책임은, 그렇죠? 영적의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그 영적 양육의 책임을 사실 또 교회에게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 믿음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 양육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저도 이제 그 차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느꼈던 게 우리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저도 부모님들 만나면 사실 부모님이 영적으로 양육해 주셔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부모님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와 그러한 리소스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고 왜 그분들을 정말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 부모들을 섬기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만을 본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주일날 돌아가는 그 사역이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에 2시간 오는 그 시간의 가운데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것을 잘하려고 나머지 5일, 6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영적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못 주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SK 디렉터 목사님께서 저희 차세대 부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도 그러한 말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에게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돕지 못했는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의 대상을 아이들에서 부모로 바꿉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였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서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사역의 대상을 아이들에서 부모로 바꿉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풀어나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웹사이트부터 막 하는 걸 봤는데 저희 차세대 부서 온라인 예배를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Hello Parents라고 나옵니다. 처음 딱 누르면 보이는 게 Hello Parents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만 거기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주는 이러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러한 크래프트가 있고요.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크래프트와 질문을 통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십시오라는 것을 그때부터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많이 준비하는 걸 보았습니다. 팟캐스트라는 오디오 유튜브 같은 거죠. 팟캐스트라는 이런 라디오를 통하여서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주 하는 그러한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고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2minute 팁이라고 2분 동안 그냥 이번 주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부모를 겨냥한 대상으로 한 그러한 교육들이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었고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의 툴들이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부담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걸 바꿔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한순간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모님들의
그 부모님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영상이 막 뛰어나거나 찬양이 뛰어나거나 저희보다 그걸 훨씬 더 잘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은. 그런데 왜 세르백 교회가 차세대 교육이 많이 알려졌을까? 왜 잘한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의 움직임을 보면 컨텐츠 만드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이렇게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근데 그러한 컨텐츠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는 평소에 고민하고 계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효래 전도사님. 목사님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참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몰랐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좀 온라인 예배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우리 차세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네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사실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에도 있지만 또 동시에 부모님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만 우리 신앙 교육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가정 가운데로 와야 그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온라인과 가정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좀 현실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온라인과 가정이 콜라보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를 조금만 바꾸면 교회와 가정이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그 콜라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교회와 가정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도 있으시고 교사로서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교회에게 주셔야 돼요. 가정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이 오가면서 방법과 그 표현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실질적인 예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있어요. Tech Wise Family라는 책입니다. 앤디 크라우치라는 기독교 저자인데 베스트셀러이고 문화에 대해서 시대적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존중받는 저자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온라인이라는 것 그리고 테크놀로지라는 것 디지털이라는 이것에 대한 신학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많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책방을 갔었어야 됐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안에 이거 하나 때문에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시대가 바뀌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신학과 함께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고 이건 성경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가정도 모르고 교회도 이제 막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자녀가 없지만 이분은 자녀가 있으시니까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께서
본인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라는 방법들을 실질적인 10가지 방법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집의 구조는 어떻게 했는지, 집에 있는 컴퓨터들의 스크린은 항상 밖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크린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녁 먹을 때는 어떠한 스크린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TV도 오랜 시간 동안 없으셨대요, 이분 집에. 그리고 TV를 있었을 때도 이 지하에 놓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TV를 보려면 억지로 내려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어린 몇 살 때까지는 핸드폰을 주지 않고. 근데 이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핸드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만든 회사가 5시간 위에 있어요. 저희 위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디지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이 기기를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앨리스트 고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다음 책을 지금 사실 이 책을 읽고 다음 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 책이 뭐냐면요. 이 방법대로 자란 이분의 자녀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읽고 제가 영상 그 유튜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남겨놓으려 그래요. 그 영상에. 그래서 그렇게 자랐을 때 자녀에게 그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참 흥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너무나 또 명쾌하고 또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차세대 교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와 함께 추가로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사들이나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소모임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여가 정말 적극적인 친구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참여를 조금 뒤로 빼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수일 경우에는 참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가이드라인이 또 교회에서 주어가지고 잘 이게 시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마지막 한마디와 이 실천 사항까지 좀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줌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뒤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도 그런 것 같고, 한국의 모습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줌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다 카메라를 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막 하고 있는데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자들인데도. 근데 이 줌이라는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그 자리에 100%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소그룹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동의를 얻어 놓으시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스크린을 꼭 켜자. 카메라를 우리가 꼭 켜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이들도 동의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게 아이들이 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말을 사전에 동의를 하고 아이들이
그 카메라를 끄는 것과 말을 안 해서 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왜냐하면 말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카메라를 끄면은 그것은 그거 말을 했던 것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작할 때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게 카메라 꼭 켜라. 그리고 가능하면 비싼 거 아니어도 되니까 스탠드여도 되니까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는 것 그런 라이트를 하고 인터넷 상태가 좋은 데에서 하고 핸드폰으로 참여해도 상관은 없는데 막 움직이면서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딘가에 이렇게 딱 놓고 거기에서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음소거를 풀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음소거 됐다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그럴 경우가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모두가 언제든지 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또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음소거를 빼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라는 그러한 몇 가지를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는 그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계신다면 다음에 하세요. 그게 이 모든 상황이 갖춰졌을 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교회가 소그룹에 참여한다는 사람도 못하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에 동의하고 지금 만나고 계신 온라인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넣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겐 이분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convenience, 영어로는 convenience는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commitment,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시고 말이 없는 아이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전혀 안 되는군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도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수고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이들에게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참여할 수 있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누구누구야 너가 이야기했던 그 얘기 있잖아 그 얘기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도 그냥 단답형을 유도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아니고 단답형을 유도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아니고 영어로는 이제 what question이 아니고 how and why ques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왜 어떻게 그리고 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 물어보면은 왜에 대한 질문도 대답도 단답형이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러면 저는 끝까지 물어봅니다. 왜? 그게 왜? 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한 아이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아이만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내가 던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사전의 동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강의에서도 했던 말인데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남기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간증이 여러분들이도 있으신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여름 성경학교 때 수박을 가져다 준 장로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도 무엇인가 남겨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차고도 통찰력 있는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케빈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교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저희 교회의 온라인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